주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집중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시길 원하시는지 우리 각자가 그 마음을 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잠잠히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자를 만나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로 5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함께 읽읍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상처를 받고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많은 어려움 앞에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인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환난 가운데 두심은 그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얻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단련되어 참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 합니다. 근데 갖고 싶으면 뭐 갖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면 되는데 왜 인내를 해야 하지? 뭐 이렇게 모든 게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고 어려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인내가 뭔지 모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이 있지만 이젠 젊지도 않고 고난의 길을 굳이 갈 필요는 없기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여러 가지 환난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부분을 다루심으로 인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인내함으로 지난다면 분명히 얻어지는 선물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의 기도와 응원에 힘입어 우리 최 대표와 함께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을 무사히 올라갔다 왔습니다. 저에게는 이번 한라산을 오른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설악산과 지리산, 이번에 한라산을 올라갔다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산을 좋아했건만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아 거의 10년 전쯤에 정말 낮은 인왕산을 갔다가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내려온 이후에 자신감을 잃었던 것에 대한 회복의 도전이었습니다. 가기 전에 그래서 헬기라도 타고 내려오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왕 가는 거 험하지만 경관이 좋은 코스로 신청을 했는데 오르기 며칠 전에 한라산에 폭설이 내렸다는 뉴스에 또 이거 코스를 바꿨어야 하나 하는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어두운 새벽 등산을 시작했지만 눈길을 6시간을 오르는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눈길이 미끄러지고 무릎과 허리는 아프고 숨은 차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지 이런 다짐을 하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상만을 바라보지 말고 이 앞에 있는 봉우리까지만 가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니 올려다봤던 그 봉우리가 어느새 눈높이에 와 있고 또 그 위에 있는 봉우리까지만 가자 하며 목표를 잡고 오르다 보니 어느덧 그렇게 올려다본 봉우리들이 하나둘 제 눈 아래로 보이게 되어 더 이상 위로는 파란 하늘밖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 덮인 백록담을 내려다보고 하산까지 12시간의 산행을 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보다 더 힘들 일이 뭐가 있을까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고 몸은 천근만근으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과 한계를 이겨내고 정상을 올랐는데 뭘 못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가? 저의 성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앞에 근심하게 되고 항상 걸려 넘어지는 부분에 또 넘어지게 되고 참 못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모세가 돌판을 다듬어 시내산 꼭대기로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하나님은 모세의 성품을 만지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신의 모난 성품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산을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번 산행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이은빛교회 목자 역할을 감당할 소망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그러했는데 하물며 나는 더 연약한 게 당연할 테지 이렇게 인정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켜주며 그러한 성품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성품까지 단련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정말 악다구니만 남았다. 뭐 이런 세상적인 반응이 당연하듯 더 나빠지고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성품으로 넘어졌던 많은 일들로 인하여 나는 이래서 안 돼.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좌절했던 그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품는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2주에 걸쳐 열매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에 따라 가지도 치시고 약도 뿌리며 가꾸실 텐데 나무가 그것이 싫다고 거부한다면 그 나무는 각종 병충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열매는커녕 자라날 수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심으로 가지치는 아픔이나 입에 쓴 약을 처방해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나 훈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대할 때 기뻐할 이유가 있고 그 일들이 자신을 단련시켰고 소망을 품게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데 말은 쉽지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싶기도 합니다. 다양한 시련마다 받게 되는 데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한 고난의 길을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OMF 선교회 제.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의 글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조금 높은 경지에 속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힘겨운 일들을 기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 일들로 인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분명히 어떠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그 손길을 느끼게 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동안 이해되지 못한 많은 상황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들 각자에게는 너무나 크고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고비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잘 기다려 마침내 소망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읽고 나치 탄압 때도 새기며 고난을 견뎌내었던 지혜서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가 하나 갖고 싶어서 반지 세공사를 불러 그에게 말했다.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되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엔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넣어라. 세공사는 그 명령을 받들고 멋진 반지를 만들었다. 반지를 만든 후 어떤 글귀를 넣을지 계속 생각했지만 좀처럼 다윗 왕이 말한 두 가지 의미를 지닌 좋은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다. 고민하고 고민하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갔다. 왕자여,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기라고 하시는데 어떤 글귀를 적으면 좋겠나이까? 솔로몬이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너무 괴롭고 슬퍼서 하루도 살기 힘드신가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모든 것이 내 맘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번에 한라산을 오르며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높이 보였던 그 봉우리가 어느새 제 눈 아래로 지나가더군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니 그만큼 내려가야 하고 올라왔던 길을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움직이고 걷다 보니 내려가는 그 험한 또 지루한 그 기나긴 시간도 지나가더군요. 내려가는 힘겹고 지루한 시간, 그 기나긴 시간도 계속 걷다 보니 지나가졌습니다. 인생은 돌고 돈다고 말합니다. 항상 잘 되던 사람도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고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다. 말씀 한 군데 보고 마치려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입니다. 여기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온갖 좋은 선물들과 모든 온전한 은사는 저 위로부터 곧 빛들을 창조하시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 어느 한쪽도 가려지거나 잊혀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귀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귀한 우리들을 모진 비바람이나 각종 벌레에 상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꾸시고 다듬으시고 약도 주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먼저 기도합시다. 담대함을 주소서. 쉽게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시련 가운데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십시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소망을 품겠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내가 새롭게 나가길 소망합니다. 온전한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십시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을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나가십시다. 아버지,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을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기업을 맡겨드립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것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간절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그 간절한 것들 하나님이 피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의 길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견뎌낼 수 있고 또 소망을 품을 수 있음을 이 시간에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시련을 잘 이겨내어 단련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품도 바뀌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늘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길 우리가 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울림을 주시고 만져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필요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아픔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풍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갚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심이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맡기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련의 길 가운데 주님만을 꼭 붙들고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은빛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또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또 일주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평안하세요.